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 뒤에 우리 방송실도 보시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부딪히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동이 안 됐는데 어느 날 그 스토리가 나에게 굉장히 와닿는, 때로는 나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감동스러운 이야기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스토리가 나에게는 가장 큰 감동이고 도전이었을까? 저는 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도 감동이 많이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런 말할 것도 없이 감동이 되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것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이제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기 전에, 죽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 곁에 두 강도가 있죠. 근데 그 강도 중에 한 사형수가 예수님에게 이런 특이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형수입니다. 사형수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죄를,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이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그 나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쪽 편 강도는요, 한쪽 편 사형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비아냥대면서 예수님을 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나도 임하게 해달라, 한쪽은 그 나라 개념은 아예 없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욕하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다, 아멘이다,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 이르는 거죠?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사형수를, 범죄자를 천국으로 함께 데려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죽어서 바로 낙원에 이른, 영어로는 패러다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해하십시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강도 중에, 두 사형수 중에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믿어지는, 믿음에 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무엇을 믿었냐면 이 예수는, 이 말라 비뚤어진 육신을 가지고 아주 작은 이 예수는, 볼품없는 이 사람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을, 그 마지막 죽음, 인생의 마지막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믿어져서 결국 그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인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입니다. 평생 엉망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믿어요 예수님, 오늘 이 죽는 이 시간에 저를 천국으로, 당신이 가는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죠.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사단의 나라, 근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순간 그 현장, 동일한 그 십자가 선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인 거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말해봅시다. 오늘 밤 죽어도 당신과 나는 천국에서 만납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죠.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말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구원. 답시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한가 상관없어요. 바닥을 쳤느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예수를 진짜 주님으로 받아들였던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 이 선물이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에 대한 진리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라고 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개인과 가정, 삶의 현장, 또 그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복을 누리라고 주신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냐면 복을 누리되 자기 자신의 이와 배를 채우기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기 위한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확실한 구원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 진리 안으로 사단이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지? 어떤 짓을 해도 너는 천국 갈 거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야. 그러니 너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신앙생활을 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너를 위한 축복이면 돼. 이렇게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믿음은 가졌는데 face to face, 그 다음에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고 원래 주님이 구원하셨던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벗어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속임수를 조심하라.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을 무너뜨리는 속임수를 조심하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구절 보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근데 이 뱀이 어떤 거냐면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기 이 기질과 비슷한 짐승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지금처럼 이렇게 다니는 뱀이 아니고 걸어 다니는 뱀, 발이 있는, 손이 있는 그런 뱀을 이야기하죠. 글로 들어가서 이제 여자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러면 안 되고 생각을 왜 여자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남자도 있는데 속이기 쉬워서?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단이 왜 하에게 말을 걸었냐면 제가 묵상하고 확신하건대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근처에 자주 등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나무를 쳐다보면서 자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묵상했을 거예요. 저거는 어떤 맛일까? 와, 한번 먹고 싶다. 저거 정말 미칠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가보면 애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기들. 아, 저거 갖고 싶다. 근데 집에 오면 떠올라 안 떠올라요? 우리 교회는 안 떠오르는가 본데 떠오르겠죠. 정말 먹고 싶은 거 막 떠오르는 거.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아, 저거 갖고 싶은데. 우리가 쇼핑을 전자상품 가서 뭐 냉장고를 본다든지 뭐 어떤 그 세탁기를 본다든지 그러면 우리 집 세탁기는 한 10년 된 건데 거기서 좋은 거 보면은 집에 가면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묵상이 돼야 안 돼요? 계속 떠오르는 거.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우리가 관심 없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혹을 해요.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짓거나 타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고기도 늘 메추라기, 옷도 40년 동안 한 벌, 똑같은 옷, 물도 마음껏 못 먹는 그 고난의 광야 속에서 우리 1세대 아버지는 다 부모들은 돌아가시고 이제 2세대가 남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 안전된 땅에서요 그냥 생활하는 게 그들의 꿈일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월세 있는 사람들의 꿈은 뭐예요? 전세 가는 거고, 전세 있는 사람의 꿈은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안정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전쟁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요? 안전된 땅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자, 이게 명목이에요. 아, 땅을 차지하고 주께 예배해야지. 하나님 주신 땅이야. 이렇게 열심히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뭐냐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 탁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들이 가졌던 문화 중에 뭐냐면 농사의 문화들, 쾌락의 문화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왜 한 여자와만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한 신만 섬겨야 되는가? 저들은 신을 섬기며 돌아가면서 성적인 파티를 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찌질하게 한 신만 섬겨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묵상이 시작할 때 사단이 들어가죠. 그리고 서서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내보내고 하나님을 다 내보내면서 그 안으로 자신들이 꿈꿔왔던 욕망들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단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이고 이것이 바로 반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하와에게 이제 사단이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건네냐면 1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저 성경 구절 그대로 보십시오. 여기에 이상한 게 있나요? 무엇이 틀렸습니까? 예, 맞아요. 모든 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먹으라 그랬지.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진 않았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접근해 오냐면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하와의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건 뭐냐?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게 만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게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곧바로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99% 100개 중에 99개는 진리를 가지고 전하고 나머지 1개 끝자락만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아멘인가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너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천국 간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는 이제 하나님을 등에 업고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라. 아멘인가요? 복음 내용이 맞나요? 다시 해야 되나요? 맞지요?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인가요? 맞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뭐냐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데 여기는 반쪽짜리 복음만 있는 거죠. 오늘 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주신 계획이 있어요. 주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그 좋으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이 구원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나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확신 속에서 정말 나의 삶,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집중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고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통치를 받는 것.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단이 질문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했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 대답을 했으면 그 다음 대답은 뭐가 되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3절에 아주 교묘하게 이제 그 사단이 넘어가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죽을까 하노라. 뭐 뉘앙스가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되겠지만 뭐 실제적으로 죽는다 이 내용인데 그거 말고 다른 감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먹지도 말고 맞나요? 뭐 헷갈리죠. 예. 자,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것과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앞에는 뭐가 있었죠? 먹지 말라. 다음에 뭐가 있었죠? 만지지 말라. 지금 하와가 어떤 표현을 더하고 있습니까? 만지지 말라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먹지 말라 만지.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말씀에 자기 자신의 불만을 더 더해 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말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현실적 불만을 지금 만지지 말라까지 더해서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우리를 욕망을 붙드는 욕망의 브레이크인 이 진리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킵니다. 반드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나는 이미 구원받았잖아.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성경 읽기, 기도 이런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야? 헌금은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 율법 아닌가? 왜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가? 왜냐하면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이 강한데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뭐가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기는 싫고 먹고는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는 싶고 진리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하게 되냐면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은 항상 끝자리를 뭐 하냐면 흐리게 만들거나 끝자리에 우리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뭐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 성수해야지 뭐. 아, 헌금해야지 뭐. 기도해야지 뭐. 우리가 모든 거 다 안 날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에 있는 거죠? 뭐. 뭐는 무슨 뜻이에요?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불만이 쌓이면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4절 보십시다. 잘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마지막으로 여자에게 던진 속임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동의해 준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였어요. 이 두 마디가 였잖아요. 하와 안에 있는 그 욕망의 기름에 불을 확 붙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딱 맞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동의를 구해요. 이거 해도 될까요? 왜 물어봐요? 진짜 헷갈려서 물어보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물어올 때 동의받으러 와요. 특히 누가 동의해주면 최고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어. 근데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동의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하와는 진짜 자기가 먹고 싶었던 것을 따먹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동의해주고 싶었어요. 죽지 않을 거야. 이 말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동의를 받으니까요. 그때부터 그 안에 막 불이 확 일어나면서 저절로 있잖아요. 막 망설임 없이 손이 가고요. 막 하고 따고요. 먹으면서 아작아작 막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맛있는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누구에게 달려가? 남편에게 달려가서 먹어. 여보, 괜찮아. 너무 맛있어. 근데 이 등신 같은 남편이요. 그걸 다 받아 먹으면서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있어요. 아담이 왜 망설임 없이 이 아내가 주는 것을 먹었을까? 이유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묵상해 본 바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어요. 돕는 배필, 우수자원인 아내가 뭘 하고 있냐면 먹었는데 안 죽고 왔어요. 그것도 막 먹으면서 왔을 것 같아요. 막 먹으면서 여보 이거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봐 하면서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데 안 죽어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여인은 훨씬 더 좋은 자원이라 그랬죠. 2세대 자원이니까.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변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주일 성수 안 지켰는데 잘 살고 있어요. 헌금은 안 해도 훨씬 더 잘 살아요. 자녀들 주일날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다니게 해도 좋은 대학 더 잘 가요.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분들이. 안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가 매일 술 먹고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누가 봤는데 보니까 목사님 너무 잘 사는 거야. 계속 교회가 부흥되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담대함을 얻겠죠. 그죠? 가끔다 목사님 제가 여러분 이번 주일은 저는 여행 갑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부목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부흥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늘 생각할 거예요. 아, 목사님도 저렇게 늘 빠지는데 나도 해야지. 그죠? 부모가 기도를 안 했는데도 잘 살아요. 그럼 자녀들은 당연히 뭘 하냐면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거구나.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하고는 늘 여행 다니고 즐거워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잘 살 수 있구나. 이것이 체질적으로 그냥 환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평소에도 이 열매를 따먹고 싶다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니까 늘 이렇게 자면서 여보 내가 오늘은 수박을 먹어봤는데 좀 질리지 않아? 좀 질려. 망고도 좀 질리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저거 너무 맛있게 생긴 거 저거 너무 먹고 싶은데 하나님 먹지는 말라고 하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여보 저 어떻게 해야 돼? 아담도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저거 먹어야 되는 건가? 이런 거죠. 모든 역사는요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공유되면 사단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일 수 있는 거예요. 늘 부부가 모여갖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영적으로 바닥나서 따그닥 하면요 사단이 그 안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요 완전 여러분을 통치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대화를 주목하셔야 돼요.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좋은 분이긴 한데 자꾸 뭐 나를 못 살게 하잖아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믿기는 믿지만 힘들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뭐가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사단이 확 들어와 가지고 그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넘어지면요 영적인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면 사단이 그걸 갖다 줘요. 나 한번 진짜 바람 피워보고 싶다. 계속 묵상하면요 환경 딱 만들어져요.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기가 막히게 붙여요.
그래서 다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돈 진짜 벌고 싶다 이러면 사단이 때로는 막 부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무엇에 집중하고 계세요? 아침에 눈을 떠도 생각나고, 살아가도 생각나고, 저녁에도 생각나고, 막 이것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프고, 양심과 말씀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자꾸 생각나는 거, 설교를 들을 때 슬슬 막 거슬리고 있는 거, 이 설교는 진짜 거슬린다 이런 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자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동의를 구하고 싶은데 자꾸 동의가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단이요. 그것으로 파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요. 어쩌면 파고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파고 들어올 때 빨리 깨달으면 그때그때마다 사단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이겨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소망했던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멋진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왜 독립을 해야 되느냐? 그 독립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명예와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였어요. 이 예수님은 충분했어요. 수사학적으로 탁월했어요. 말하면 설득당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병자들, 죽은 자들도 막 살려내요. 그리고 군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막 따라다니는 그런 멋진 분이셨기 때문에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를 하냐면 나는 죽을 거다.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이걸 때때마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냐면 가룟 유다는 화가 났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는 십자가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화가 납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잘 될 거다, 축복받아라, 이대로 살아도 된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되고 기도 생활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들은 그냥 열심히 살아라. 이런 긍정적 언어들을 주면 좋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 그것들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불편하고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뭐냐면 결국 사단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그 즈음에 뭐냐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팔아요. 우리는요 예수를 아주 쓰잘데기 없는 욕망으로 팔아넘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이 보잘것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조바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접근해요. 여러분 사단을 우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근데 동물의 왕국이나 이 다큐를 한번 보십시오. 사자가 어떤 먹잇감을 잡을 때 그냥 보이자마자 달려가는 사자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전부 딱 풀숲에 숨어서 은폐를 하고 계속 지켜보다가 아주 약한 것, 타겟을 딱 잡아가지고요. 서서히 접근해서 힘있게 달려가서 한꺼번에 목을 확 뭅니다.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죽었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더니 하와가 안 죽고 눈이 오히려 밝아져 버렸어요. 근데 이 눈이 밝아졌다를 원어로 보면은 수동태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열려짐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눈을 뜨면 안 되는데 눈을 뜬 거예요. 눈을 강제적으로 사단이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아담과 하와의 눈을 세속적 시각으로 눈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이 떴다는 거예요. 그 눈을 떠서 욕망을 채울 것들은 너무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뭐가 오는지 수치심이 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허물이 보이고 남들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안 보이고
저것 때문에 내가 뭐냐면 타락했다는 그 미움이 막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다음 주에 벽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생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우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수치심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수치심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자주 생각할 때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지었던 죄들을 자꾸 떠올리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들을 다 차단해 버려요. 은혜 받는 것을 다 차단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죄는 숨어서 짓고 숨기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대놓고 죄 짓는 사람들은 간혹 있지만 대부분 다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지어요. 왠지 아세요? 수치스러운 거니까. 여러분, 훨씬 더 타락될수록 숨어요. 하지만 더 큰 아픔은 뭔지 아세요? 수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새에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의 결과는, 타락의 결과는 수치심을 넘어서 뭐가 되냐면 두려움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 수치심은요 가려둘 수 있지만 두려움은 절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뭐냐면 두려움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거죠.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계속 두려움이 보여요.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 두려움 속에 살아서 가요.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안에 뭐가 없냐면 샬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의 기회를 사단은 너무 많이 이용했어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줬어요. 두렵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이 두려움이 변하여 샬롬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죠. 그러나 샬롬이 오게 돼 있다고요. 여전히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두려움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좀 등한시해도 좀 괜찮지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생긴다고요. 끝자리를 변화시키는 이거를. 그래야지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샬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때에 제가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본문이 시편 26편이었는데 이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이 없냐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나아가요. 여러분,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가 들릴 때는요 하나님 편으로 빨리 달려와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왔어요. 죄가 들어오면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예배 드릴 때 설레임이 있어요. 찬양을 드릴 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예배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떤 곳에든지 당당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했어요. 왜요? 그분은 그의 아빠였고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잖아요, 우리 하나님. 근데 그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면 시편 26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완전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 다 뒤져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시냐면 두려움이 없게 하는데 하나님께 당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며 묵상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뭐냐면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어요. 한결같은 사랑을 loving kindness라고 되어 있어요. loving, 사랑하는 것. 어떤 kind, 호의로 친절로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다른 성경은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사모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을, 가정 속에서 또 하나님을, 자기의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 다윗이 넘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도 넘어졌어요. 맞나요? 바세바를 범했나요? 끊임없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을 봤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넘어지면 사단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넘어지면 다 쓰러져 버려요. 다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넘어져도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곳에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절친이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 이래야 돼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절친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남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자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려내고 회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한 번 작정하자 이러면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한 번 작정하는데 어려워요? 여러분 작정한 거 꼭 만들고야 마시잖아요. 여행 가기로 하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시나요? 아멘 하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든 먹으러 가나요? 피곤해서 먹으러 가지 않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있으면요 밤을 새서라도 차 몰고 가지 않아요? 맛집 찾아가서. 근데 왜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작정해라 해도 그게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새벽기도 나오면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늘 사단의 밥인 거예요. 영성 수첩을 다 기록하지 않아도 하루에 성경 3장이라도 읽어보자. 읽을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목장 모임 우리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모이지 못하면 우리가 줌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우리 안에 살아온 날들만큼 다양한 수치심과 불안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다가 막 가립니다. 세상의 성공, 물질, 어떤 화기들, 그 다음에 집 몇 채인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어떤 직분들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포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면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당당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아빠 저 일주일에 이랬어요. 아버지 이랬어요. 오늘 이 예배당이 나와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를 진짜 높일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고민, 내일부터 이걸 뭐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온통 그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사단의 속임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단순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좀 단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 좀 아닌 거는 아닐 수 있게 안 바라보게 좀 해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이쪽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멈추게 하세요. 근데 멈추면은 우리가 굉장히 불행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여행을 가도 기쁘고 밥을 먹어도 기쁘고. 하나님 그 기도하는 하나님 저 오늘 우리 집에 반찬 3개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먹으면서 맛있게 해주세요. 생각에 따라 좀 다르지 않아요? 다 맛있더라고요. 라면도 맛있고. 그래서 저에게 아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그렇게 그걸 좋아하냐라고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떡볶이하고 오뎅이에요. 어제도 뭐 설교 준비하다가 10시에 가는데 뭐 못 먹겠는데 배가 고파서 갔는데 이제 늦게 가면서 좀 출출해서 가서 떡볶이 먹고 오뎅 하나 먹고 들어갔어요. 배를 좀 채우면서. 다 맛있어요.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께 받으면 우리의 이 추구함이 늘 언제 어디서나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사라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미묘한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끝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이 아니고 두 번째 믿음. 다시 첫 번째 믿음을 점검하고 두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지만 사단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사단에게 이렇게 질질질 끌려다니세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자꾸 불행하고 힘든 쪽으로 끌려가냐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면 천국으로 가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들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할 건데, 자꾸 친구들 만나가지고 친구들이 살아서 복받은 이야기 듣고 집에 와서 묵상하고, 왜 우리 집은 저렇고 왜 우리 배우자는 나는 이 사람을 만났고 왜 이렇게 묵상을 하냐고요. 적합한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예수 믿고 주어진다는 그 샬롬 천국의 복 받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엎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 기도 제목 놓고 막 부르짖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될 때까지, 이 은혜를 줄 때까지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의 천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맛을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페이스 투 페이스. 우리 올해 그 목표예요. 올해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본이라고, 여러분이 모델이라고요. 부천으로 옮겼잖아요, 하나님이. 인천 중앙에 옮겼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모델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봐라, 우리 주님을 믿으면 이렇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느껴야지, 이 욕심이 있어야지 올 한 해 주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2021년도 12월 달에는, 1년도 12월 달에는 진짜 멋진 성도로 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자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소리 내어서 자기 귀에 들릴 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